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아마 몇십 년 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한 20년 만에 찾아보게 됐습니다. 수학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거 한참을 쳐다봤어요. 저 나름대로 학창 시절 때 수학은 잘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다 어려우면 수학을 꺼내서 풀던 그 정도의 이제 수학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문제이지 문제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함수 문제인데 이게 수열인가?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떻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저만 모르는, 다 아시죠? 아마 다 모르시나요? 다행입니다. 저만 모르는 줄 알고 되게 아마 몇십 년 만에 이걸 쳐다보고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수학 선생님들 계시지 않는 이상은 아마 여기 계시겠죠? 근데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보면 눈이 아플 것 같아요. 머리도 아플 것 같고. 근데 제가 수학을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이 문제를 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건 마찬가지, 다른 문제를 가져와도 마찬가지예요. 전 못 풀 거예요, 아마. 전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내가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하원이 고등학교까지 내가 가르쳐 볼 거야 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중학교 건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되게 어려 보이는 문제고요,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옵니까? 이 문제에 맞는 공식을 여기다 대입하면요, 답을 풀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공식에 수학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왜? 그 문제에 해당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의 값을 넣으면요, 반드시 결과가 도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입력값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삶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이런 것을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공식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기도 100일 하면은 응답 받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면 사업이 무조건 번창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11조를 과하게 내셨어요. 100만 원도 못 내는데 300만 원을 내시고,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새벽 예배 1년 동안 나가면 복을 받는다.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저희 아버지만 하셨네요. 아마 요즘 이런 생각 별로 잘 안 하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공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은혜는요, 신앙은요, 공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식대로 움직이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 거대한 자판기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과 은혜는 그 본질부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공식은 정해진 입력값을 넣으면 항상 일정한 출력이 나오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 더하기 2는 몇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몇이죠?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입력하더라도 계산은 뻔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공식이고 수학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혹은 노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공식은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지만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자녀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제 딸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식을 깨트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일꾼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른 아침서부터 온 품꾼서부터, 그리고 1시간 전에 들어온 포도원 일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 정말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네.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사람하고 1시간 만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가 있어? 정말 굉장히 불합리한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일 일한 그 품꾼의 불만, 왜 제가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의 주장은요,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이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그분의 주권과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일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생겼다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 즉 세상의 계산법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이나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공정함,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자유롭고 주권적이고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즉 공식대로 살았으니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아무 자격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11조도 잘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 인정만 받을만 하잖아. 하나님께 은혜 받을만 하잖아. 이제 복 받을 수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점수를 매겨서 주어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든 자격증보다 꿇린 무릎과 깨진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의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은혜가 어떻게 인간의 공식과 기준을 초월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회개는커녕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박해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그의 준비 때문에도 그의 회개한 마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자격이 없었고 도리어 자격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 우리의 조건, 우리의 공식과는 무관하게 임합니다. 은혜는 사람이 정한 순서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자격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은혜를 공식처럼 주지 않으실까요? 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비인격적입니다. 입력 값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식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셨다면 우리의 기도나 순종은 진정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잘하면 원하는 것을 줄게 라고 말하는 조건적인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무엇을 하든 상황에 맞게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부모인 것입니다. 둘째, 은혜는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일방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은혜는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서 인내할 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할 위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옳다고 고집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공식을 깨트리심으로써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은혜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은혜가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면, 만약 은혜가 일정의 공식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공식을 마치 절대적인 해답처럼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너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강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새벽 예배는 꼭 드려야 돼, 봉사와 섬김은 이렇게 해야 은혜가 임해 라며 내가 경험한 방식만이 유일한 은혜의 길인 것처럼, 신앙의 길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렇게 강요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자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맞춤형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공식을 찾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설교 방식,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교육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의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운 계획을 다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 역시 공식 안에 갇혀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공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관계에서 옵니다.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밤 늦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인 공식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이 은혜의 공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공식화하려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다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식, 인간의 계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